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보는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자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모든 것들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들을 말씀을 하나님 고대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 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함께 모여 또 온라인 또 줌으로 얼굴을 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 감사드리며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느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기를 잘 준비하여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쌤들과 전도사님이 모여서 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월 7일 학습 세례 입교를 준비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전사님께도 건강 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가 끝나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쌤들 건강 그 코로나 위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처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지키실 것을 믿으며 사랑에 가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그럼 성경책 모두 있죠? 성경책 펴주시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가져와 주시고 주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 구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14절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암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더욱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 14절입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했고 또 아끼고 그러한 베스트 프렌드 그런 사람들과 이제는 정말로 돈독하고 사랑스러웠던 이 끈끈한 관계가 깨졌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주 남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 정말 부럽다 할 정도로 베스트 프렌드 정말 평생 함께 할 사람과 그런 관계가 깨어졌던 혹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밀하고 돈독했던 인간관계일수록요 그 관계가 잘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서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주의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결코 안 깨어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것들이 서로의 그러한 잘못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오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 그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가 이전에 이 사람이랑 많은 것들을 공유했고 많은 것들을 함께 했기에 이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안다는 이런 당연한 생각들, 당연한 마음이 그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거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이 잘못을 발견했을 때 미안하다, 잘못됐다 해야 되는데 왜? 너 원래 그랬잖아. 우리 원래 그랬잖아. 이런 말들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을 사과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 이것이 이 관계에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종종 인간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 이런 깨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문제를 제공한 사람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 사람에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될 때 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당연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뉘우칠 때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둘의 깨어져 버린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독하고 사랑스러웠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사랑스러워 보였던 관계가 깨어졌을까요?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지난 말씀을 조금 함께 기억하면요. 출애굽기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인도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이죠.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역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진 관계처럼 보일까요? 하나님 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리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이 백성들, 나의 백성들과 함께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먼저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먼저 그들이 행하기 전에서부터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게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들에게 이런 것까지 다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은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나보다 앞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거기까지는 가겠다. 다만 거기서 스탑. 나는 가지 않겠다. 너희들은 가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왜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기에,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시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떠한 일을 백성들이 범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결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난 말씀들 다시 기억해 볼까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것도, 그리고 물을 주시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당연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은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여겼을 때 죄악이 찾아옵니다. 뭐로 인해서요?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무조건적인 사랑인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그럼 바로 앞장에 나오는 앞장에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죄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앞장 3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 모세가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 어떤 사람이었죠? 아론 평범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론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주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들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여겼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모세는 이제 사라졌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졌으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들은 지금까지 이끄셨고 그들을 인도하실 이 하나님은 당연하게 여기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채 이제는 그들이 필요에 따라 자신의 신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말에 이 아론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 어떻게 되는 거라고 했죠? 일주일 동안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되었던 이 제사장 아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이제 신을 만들자. 모세는 죽었을 것 같아. 내려오지 않잖아.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론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떠한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2장 3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 내게로 가져오라.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걸 만드는 원인, 계기가 뭐라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 인하여서 받았던,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금고리, 은고리, 여러 가지 재물들이요. 이것을 자신들의 이 장신구들을 빼어서 가져와서 모아서 어떻게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든다고요? 나를 위하여 내가 섬길 우상,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리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막 드립니다. 누구에게 해요? 자신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요. 죄악을 완전히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죄악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죄악으로 여러분, 죄는 죽음, 죄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사망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모두 진멸하겠다. 너희들 모두 이제 나의 백성이 아니니 너희들 모두 다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그저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며 그들을 계속해서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시겠다.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믿었던 제사장 그의 형 아론이 그렇게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백성들 보이지? 내가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릴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두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이 3,000명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다시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약속은 이루시겠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내 자손에게 주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까진 내가 같이 가겠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부터는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잘못한 이 범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에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계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셨던 그 관계를 완전히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그저 장신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까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다하는 회개는커녕 어린 사과조차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대신했다고요?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말렸다고요. 그래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말을 듣고 너무 슬퍼합니다. 이 슬퍼하심을 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목이 곧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여러분 농사, 요즘은 다 이제 기계가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소가 이제 밭을 갈았잖아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밭을 가는, 그 앞으로 가라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막 가는 거, 그것을 목이 곧다라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런 거죠.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까 두려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뿌리,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신구 뭔가요? 장신구. 아까 설명했죠. 장신구 뭐라고요? 앞서 살펴본 32장.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원인, 그 시초, 제공한 그 도구를 완전히 그들의 몸 가운데서 떼어내라. 그리고 제거해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중등부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지면, 삶이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만한 수많은 작고 크고 이 사소한 가능성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그러하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 죄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끊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고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진 않나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가 이번 주 함께 암송하고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마지막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강하셨는데 너희랑 결코 올라가지 않겠다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면 혹시 길에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였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이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행했고 우리가 앞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찬양하고 있는 찬양, 여러분 멜로디가 막 생각나나요? 저는 이제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멜로디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지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걸어왔던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려왔고 우리가 지나왔고 우리가 걸었던 이 모든 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단절되며 그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떼어내고 제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당연하게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일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혹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트리게 하는 이 모든 장신구들, 이 모든 것들을 떼어내어버리며 없애버리며 제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더욱더 은혜의 그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주어진 예물을 위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